예, 귀한 찬송 아주 아름답게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렸습니다. 예, 오늘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네, 요한복음 특히 3장 16절은 복음서 속의 복음이다, 이런 말을 사람들이 합니다. 그만큼 복음의 가장 핵심이 잘 요약되어 있는 절이 3장 16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을 포함해서 우리가 오늘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 참된 축복의 통로 믿음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참된 축복의 통로 믿음. 네. 자, 믿음은 여러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지성적인 요소가 있고, 그래서 잘 깨닫고 배우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감정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기뻐하고 또 하나님을 감사하고, 이게 전부 감정적인 거죠. 그래서 믿음에는 그런 감정적 요소가 반드시 들어갑니다. 그리고 두 가지, 이렇게 깨닫고 또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 근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세 번째 요소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의지적 요소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신뢰하고 또 신뢰하는 데 따른 행동을 보이는 거지요. 진짜 믿기 때문에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그 의지라고 하지요. 그래서 신앙은 우리가 감정만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불완전한 거예요. 왜냐하면 막 뜨겁고 감격하는데 그거는 또 의지가 뒷받침되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건 그냥 한마디로 돌밭에 있는 믿음 같아가지고 그냥 기뻐하고 찬양할 때 막 뜨겁게 열렬하게 하는데 실제 문제가 오면은 감당할 힘이 안 되는 거지요. 또 어떤 사람은 너무나 잘 깨닫고 있어요. 복음을 듣다 보니까. 그래서 배운 내용을 잘 깨닫고 이해를 하고 있는데 실은 그 사람에게 감격도 없고 또한 실제로 그 믿음을 따라 살고자 하는 삶의 내용도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건 지식적으로 이제 치우쳐 있는 믿음이죠. 그래서 온전한 믿음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의지적인 믿음이 있습니다. 의지니까 행동을 하는 건데 사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행동을 하는 거지만 사실 지식이 부족하고 무조건 우리가 막 일을만 한다고 해서 되느냐, 그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지정의 세 가지 요소가 믿음에서 함께 어우러질 때 좋은 믿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참된 믿음의 통로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종교개혁자들도 마틴 루터와 또 그 당시에 종교개혁했던 사람들이 오직 믿음하면서 종교개혁을 했어요. 그래서 오직 믿음할 때 이때 또 믿음은 또 무슨 어떤 단어와 대조가 되냐면 행위와 대조되는 단어예요. 천주교에서 종교개혁 전까지 사람이 어떤 공로, 자꾸 행동을 해가지고 공로를 많이 쌓아야만 의의가 채워져 가지고 이제 지옥을 면하고 더 나가서 연옥까지 겨우 턱걸이하고 다이렉트로 천국 갈 사람은 없다고 보는 겁니다. 다이렉트로 천국 갈 만한 사람들은 거의 드문 거예요. 수녀들한테 만나서 한번 물어보세요. 오늘 가가지고 물어보시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무슨 소리입니까? 그럴 거예요. 100%로. 어떻게 천국 갑니까? 이렇게 할 거예요. 신부님한테 물어봐도 그럴 거예요. 어떻게 천국 가느냐고 물을 거예요. 어디서 그런 이상한 말 하느냐고 그렇게 말할 거예요. 그러면서 덧붙이는 말이 있을 거예요. 잘하면 연옥 가겠지요. 지옥 안 가는 것만 해도 다행이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공로에 매여 살기 때문에 늘 두려움이 있고 또 그거를 안 싸면 안 돼요. 그래서 불교와 비스무리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으로 됐다가 쥐로 태어났다가 이런 거거든요. 근데 사실 그런 거 다 아니다. 성경은 그렇게 해서 예수님 그래서 피 흘려 죽은 게 아니고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바로 예수님이 우리가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이루셨고 우리는 그 사실을 다만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강조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지금 믿음을 얘기할 때는 아까 지정의적 요소라고 해서 이제 일반적인 말씀을 드렸고 또 이제 천주교와 대조되게는 인간의 공로를 갖고 천국 가는 게 아니고 반대, 예수님이 이루신 공로를 믿음으로. 그러니까 그 천주교는 예수님 공로도 반, 그 다음에 자기들의 쌓은 공로 반 섞어가지고 신인 협력서를 주장하는데 신과 하나님 예수님과 인간의 노력이 합쳐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아니다. 마틴 루터가
나오면서 로마서 1장 16, 17절을 인용하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해서 우리의 공로가 1도 필요 없고 오직 예수 공로 의지해서 우리는 그걸 믿음으로 천국 가는 것이다. 그런 의미의 믿음이 있어요. 저는 믿음은 어느 각도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설명이 되는 건데 오늘 여기서 말씀하려고 하는 믿음은 후자에 가까워요. 인간의 공로가 아니고 예수님이 이루신 일 곧 공로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다르게 사셨는데 예수님은 하나님께 공로를 쌓으신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죄로 인해서 죽고 멸망해야 되는데 그 죄값을 다 지불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의 죄 없으신 예수님이 죄인된 택하신 우리들의 죄를 십자가에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거예요. 근데 죄가 없는데도 우리를 위해서 율법을 다 이루시고 하나님께 100% 순종하심으로써 그 목적이 뭐였냐면 우리를 이름을 걸고 택한 여러분과 저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 앞에서 이 땅을 살아가셨고 십자가 지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지실 때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의 이름을 걸고 십자가 지신 거예요. 그래서 그게 예수님의 공로지만 우리 것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공로를 이뤘지만 우리 공로는 전혀 쓸데가 없고 예수님 공로를 우리가 어떻게 한다? 예, 맞아요. 예수님의 공로가 내 공로예요. 예수님 공로를 난 받아들여요. 이렇게 하는 게 믿음이에요. 이 믿음을 통해서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같이 할까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크게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믿음이란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좀 예비적인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사도 바울을 생각하면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최고의 전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는데 사도 바울이 이방의 선교사이긴 하지만 이 사도 바울 마음속에 동족 유대인들을 어떻게 복음할 것이냐 늘 이것이 고민이고 잠이 안 올 정도였어요. 이분은 진짜 진실하게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냥 뭐 전할 수 있으면 한번 하고 안 되면 할 수 없는 거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진짜로 이게 고민이 됐어요. 여러분 전도가 진짜로 고민되는 분은 복을 받을 거예요. 예, 그러면 난 고민 같은 거 없어. 돈 버는 게 고민이야. 그런 분도 많을 건데 전도가 진짜 고민되는 분은 벌써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실 거예요.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전도가 진짜 고민이었어요. 전도가 안 돼서 고민한 건 아니고 동족이 안 믿으니까 고민한 거예요. 여러분 안 믿는 부모님, 안 믿는 가족들이 고민이 돼야 그 사람이 정상이거든요. 아무 생각이 없다. 그럼 어쩌면 믿음이 없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건 정상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믿는 게 진짜 이게 멸망이라는 게 맞다면 이거 놓고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면 그럼 나는 아는데 그런 생각이 없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진짜는 그 바닥까지 예수님의 은혜의 바닥까지 어쩌면 안 닿아 있는지도 몰라요. 그거 고민해 봐야 돼요. 나 우리 가족이 예수 안 믿는 거 아무 감흥이 없어. 안 믿어도 할 수 없는 거지 뭐.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멸망길이, 아니 지금 저기 지옥불에 떨어지는 게 분명한데 그걸 손 안 쓰고 있다고는 가족이 아니든가 원수든가 둘 중에 하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바울이 그래서 세계 복음화를 전하고 또 유대인 복음화를 할 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냥 어떻게 저런 마음 생겼을까가 아니고 뭘 본 거예요. 뭘 봤냐면은 인간은 멸망한다는 걸 본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창세기 3장으로 인해서 하나님 떠나서 멸망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쓴 게 뭐냐면 로마서 3장 23절이에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했잖아요. 뭐라고 썼냐면 감동을 받아가지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라 했으니까 한 사람도 예외가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볼 때 사람들을 볼 때 절대 누굴 만나든지 꿀리는 게 없는 거예요. 저 사람 구원 필요해. 이렇게 보지. 많이 배웠네. 많이 가졌네. 높은 사람이네. 이렇게 본 적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당당한 거예요. 복음을 알면 당당해져요. 복음을 어설프게 알면요. 자꾸 눈치 봐야 되고요. 세상 나가서 가진 사람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그 사람 부끄러워한다는 표현도 나오잖아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복음을 모르면 그렇다. 아, 복음을 저 집사님이 모르니까 그래. 그럴 수 있어요. 그럼 이해할 수 있어요. 복음 모르니까. 근데 본인이 안다고 하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말인 거예요. 나 복음 알아 하면서 그거 안 되면 둘 중에 뭔가 틀린 거예요. 중심이 틀렸던가 진짜는 복음을 모르던가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바울이 회당에 가서 전을 했어요. 근데 바울은 이방의 선교사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바울은 그런데 항상 제 영순위가 뭐냐면 유대인들부터 복음 전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세계 선교를 하고 내가 전도 활동을 해도 우리 가족을 생각 안 난다. 그 사람은 균형을 잃어버린 거예요. 내가 세계 복음화 한다 다니면서 내가 세계 복음화하고 그 다음에 뭐 지역 복음화한다고 하면서 내 아들 딸이 복음이 안 된 거에서 안타까움이 없다면 그 사람은 진실성을 의심해 봐야 돼요. 저 사람은 복음한 거 아닐 수도 있겠다.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왜 말을 한다고 막 다 그게 맞는 말이 아니에요. 이 고풍선처럼 부러진 말들이 많단 말이에요. 아무 생각과 이 가닥이 없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왜 진실한 전도자냐면요. 사도 바울이 그랬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 이야, 이거를 하나님 계시를 받아가지고 바울이 했으니까 바울은 모든 사람 볼 때 항상 그 생각밖에 없어요. 뭐 총독을 만나도요 당당한 거예요. 뭐 총독에 가가지고 누군가의 대사로 바울 대사요 당신 가서 벨릭스 총독을 만나시오 이렇게 온 게 아니고 꽁꽁 묶여서 죄수의 몸으로 왔잖아요. 좀 부끄러운 거잖아요. 주제가 죄수 주제인데 당당한 거예요. 내가 이 묶인 거 말고는 당신도 나같이 되기 원합니다 막 그랬거든요. 그게 미친 게 아니고 그랬더니 벨릭스가 공부 많이 한 걸 알거든요. 바울이 그랬더니 네 학식이 너를 미치게 했구나. 아니요, 내 바른 말로 하는 거예요. 내가 묶인 거 말고는 당신이 나와 가기를 원합니다 막 그랬어요. 왜냐? 같이 할까요? 복음을 알면 절대로 당당하다. 당당하게 돼 있어요. 그 바울이 그랬단 말이에요. 묶인 거 빼놓고는 묶이지 않기 바랍니다. 그러나 나머지는 나 따라와야 됩니다. 그랬어요. 얼마나 당당한 거예요. 요셉은 안 그런가요? 요셉이 죄수요. 아무것도 배경도 없는데 무슨 일인지 한번 말해 보시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생각할 거는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이 정체성을 갖고 있는데 지금 사회생활로 시선생활하고 사람 만나면서 저 사람이 나 똑같아져야 되는 이런 생각 여러분 하고 계십니까? 저 사람 나와 똑같아져야 되는데 나처럼 예수 믿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힘이 많이 필요한 상태일 수 있어요. 오늘 사도 바울이 그래서 회당에 들어가가지고 유대인부터 전도를 시작한 거예요. 왜냐? 이방의 선교사니까 나는 유대인들은 싹 고개 돌리고 한다. 우리는 참 인테그리티, 진실성이 참 많이 부족한 게 사람이에요. 진실하지 않아요. 말은 막 굉장히 옳은 말을 하지만 마음의 진실성이 사람들 대부분 부족해요. 딴 생각하면서 말만 이렇게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은 안 그런 거예요. 바울이 뭐라 했냐? 나 진짜 이방의 선교사로 가고 로마 복음화, 찬하게는 로마 복음화지만 내 동족 예수 안 믿는 건 너무 슬프고 가슴 아파.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언제냐면 저 마게도냐라든지 빌립보라든지 데살로니가 이런 데 가면 거기 이방 지역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어디부터 들리냐면 꼭 자기를 핍박하고 자기를 못 살게 구는 유대인들만 모여 사는 회당을 방문하는 거예요. 저도 목사요, 바울 같은 전도자로서 비교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런 역할을 하는 거니까 바울을 볼 때마다 바울은 진짜 진심으로 했구나 이 생각을 하게 돼요. 왜 그러냐면 바울이 값좀 피하고 싶지 않겠어요? 돌 들고 달려들고 죽이겠다고 하는데 거길 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기 원하고 내가 차라리 지옥 갈지언정 당신들이 구원받기를 원해요 막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난 처음에 그 이해가 안 됐어요.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내가 차라리 저주를 받을지언정 우리 동족 하나님 믿었으면 좋겠어. 이 말을 뒤집어 보면 진짜로 이 영적 문제가 뭔지를 아는 거고 진짜로 동족 복음화를 생각했던 거지요. 그러니까 이방의 선교사가 맞는데 나 이방 선교사야 나한테 유대인 복음화라고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해도 할 말이 없는 건데 바울은 안 그래요. 진실한 거예요. 왜냐? 복음이 뭐 내가 이방 선교사로 해서 유대인 앞에 멸망하는 거 보고 내가 구원 안 하면 되는 줄 알아? 그렇지 않아. 다 구원해야 돼.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같이 할까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구원이 필요하고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우리 성도님들이 한 주간 살면서 마음속에 이걸 늘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뭐 시도 때도 없이 막 구원받으라 말하면 이상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나 늘 여러분과 저의 중심은 기회를 언제나 엿보는 맹수처럼 언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는 언젠가, 이걸 늘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 돼야 된다는 거지요. 그 맞아요, 그게. 근데 이게 넉넉히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늘 깨어 있어야 돼. 이런 데 깨어 있는 거지요. 예. 그러니까 이런 교인들이 많아지면 대한민국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엄청 힘있게 되겠죠. 근데 교회는 다니는데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것도 30년 다녀도. 그럼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유럽이 그러다가 망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유럽 가보셨어요? 저 가봤어요. 그래봐도 2번이나 가봤어요. 가봤는데 완전 죽어버렸어요. 뭐 정교회도 말할 것도 없고 다 세계교회는 다 죽어 있어요. 가짜예요. 목사님 그렇게 심하게 말할 수 있는데 확실하게 말했어요. 가짜예요. 예, 없어요. 그냥 아예 그냥 종교라고 하면 되겠어요. 기독교라는 말 붙이지 않고 그냥 종교하면 인정하겠는데, 기독교라는 말 하면 그거는 기독교가 될 수가 없어요. 그게 이제 유럽이에요. 거기는요, 지금 아프리카만도 못해요. 유럽은요, 사실상은 교회라는 껍데기는 지금 수백 년, 천년 전에 있던 거니까 껍데기는 갖고 있는데 내용은 제로예요. 제로가 아니라 마이너스 1000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는 그 현장을 보면서 그게 왜 그렇게 됐겠어요? 사실 바울이 갖고 있던 뜨거운 그 복음의 열정을 우리 생각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걸 이렇게 막연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유럽으로 가고 미국으로 갈수록 점점 그래지는 거예요. 뭔가 말은 근사한데 현장 가가지고 복음 전하는 이런 중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냥 문화로 다니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예수님이 처음 우리 가르칠 때 교훈하고 어떻게 된 거냐? 막 이랬단 말이에요. 바울이 그래서 회당 가가지고 그런데 뭘 가르쳤냐? 이게 중요한 포인트 이거예요. 데살로니가라는 곳에 회당에 갔는데 이방인들이 꽉 찼잖아요. 그런데 거기 또 유대인들이 또 와 있잖아요. 거기서 뭐 했냐면 예수님이 죽으셔야 될 것과 3일 만에 부활하셔야 될 분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밝히 증거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굉장히 많이 배운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다니다 보니까 듣고 이렇게 본 게 많잖아요. 경험담만 얘기해도 몇 박 며칠 할 게 많은 사람인데 꼭 가가지고 그렇게 할 말 많은데 엄마가 딸한테 할 말이 많고 아빠가 아들한테 할 말이 많을 텐데 만날 때마다 엄마는 입에서 예수는 그리스도 한다면 그 사람이 바울과 똑같은 사람이에요. 바울이요, 다른 말 한마디도 안 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이번 주간 혹시 거꾸로는 아닙니까? 다 해도 그리스도라는 말은 딱 피해가지고 말을 하고 지내지는 않으셨나요? 오늘부터 회개하고 거꾸로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런 분만, 한 분은 괜찮고. 근데 바울이, 저는 거기에 은혜 받았어요. 나는 그런가? 이런 생각했어요. 봤더니 사도 바울이 아니 거기 가가지고 돌로 찍어서 그 말만 안 하면 구수하게 얘기도 하고 서로 인간관계 맺어가면서 관계 좋을 텐데 꼭 가가지고 예수는 그리스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바울은 진짜로 예수 믿은 사람이구나 이 생각 들었어요. 오늘 주제가 믿음이거든요. 같이 얘기할까요? 진짜 믿자. 이거예요. 바울이 가가지고 다른 얘기 안 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얘기 뭐냐면은 바울이 뭐 지식이 없거나 경험이 없어서 그런 건 아니잖아요. 내가 한 번밖에 없을 수 있는 이 기회에 이 사람에게 해줄 얘기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아니냐 해서 이걸 전거한 거죠. 그 이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를 왜 증거할 수밖에 없냐면 바울은 본 거예요. 인간은 복음이 없으면 망한다. 그래서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나서 죄로 인해서 사탄의 종이 돼 있구나 이걸 본 거예요. 사람의 문제가 사단의 문제예요, 죄의 문제예요, 하나님 떠난 문제구나 이거를 본 거지요. 이거를 봐야만 시집에 가서 결혼 생활 잘 할 수 있어요. 이거 못 봤댔다, 이혼하는 거 하나도 이상한 일 아니에요. 이거 못 봤다면 뭐 때문에 이런 인간하고 같이 오랫동안 같이 살아 이렇게 될 수 있어요. 말이 안 되는 사람 만났을 때. 또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뭐 때문에 이런 여자하고 만날까? 왜냐,
그거는 여러분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상대방 배우자가 부족해서도 아닐 거예요. 사람이 다 비슷하죠. 뭐 얼마나 차이 있겠어요. 그렇듯해 보이는 사람도 문제투성이고요. 문제 정말 많아 보이는 그 사람도 사실은 알고 보면 좋은 점이 많은 거잖아요. 사람은 하나님 볼 때 거기서 거기예요. 진짜 거기서 거기에요. 탤런트요? 거기서 거기에요. 더 여러분보다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따질 것도 없어요. 사람은요. 옷 근사하게 입고요. 지위 좀 올라가면 그럴듯해 보이고 수염 좀 기르고요. 키 좀 크고요. 뭔가 돈 좀 갖고요. 좋은 차 타면 그래도 뭐가 있겠지 하는데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바울처럼 생각해야 돼요. 베레스 총독이요. 나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죄수 주제. 이 정도 돼야 돼요. 이게 복음 안 거예요. 복음 안다면서 꿀리고요. 나는 가난하고 나는 없고. 물론 그게 좋은 건 아니지만 그러나 내 중심 속에까지 그렇게 진짜 흘러가면 큰일 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어떻게 이긴다? 온 세상에. 거기 높은 사람 빼고예요? 아니에요. 높은 사람, 왕, 대통령 다 포함해서 온 세상 이기네. 그 비밀을 누가 갖고 있다? 같이요. 내가 있다. 내가 갖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당당할 이유가 1000가지, 10,000가지가 넘어요. 오늘 현실이 좀 어렵고 문제가 있지만 거기 속으면 안 돼요. 근데 바로 이렇게 해서 인간에게는 사실상은 이렇게 해서 죄, 사단, 지옥의 문제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 사람에게 이 문제가 왔는데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 구약부터 쭉 신약까지 전체가 딱 줄거리가 뭐냐면 인간이 빼도 박도 못하는 앞뒤 사방에 딱 막혀가지고 오도 가도 못하는 문제가 왔을 때 성경은 뭐라고 써있는지 봤더니 딱 하나더라고요. 성경은 그때 뭐냐면 그리스도로 돌아가라라고 방향을 계속 지시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잖아요. 이거 보통 문제 아니에요. 뭐라고 했냐면 너 죽는다고 했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그러면 이건 공수표가 아니잖아요. 아니 우리 아들이 딸이 죽게 생겼다면 여러분 큰일 난 거 아니에요? 우리 남편이 죽게 됐다면 큰일 난 거 아니에요 지금? 진짜 큰일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오도 가도 못할 딱 문제가 왔을 때 어디로 가라고 계속 강하게 하냐면 그리스도로 돌아가라 그러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주신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이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때 아우야 너 안 됐다. 어쩌다 그렇게 된 이런 말도 안 해요. 어쩌다 그랬냐. 너 그래서 먹지 말라고 했잖아. 이런 말을 사람은 하는데 하나님은 안 하세요. 뭐라고 하냐면 무조건 복음 주신 거예요. 따라합시다. 무조건 답을 주신다. 왜냐면 살려야 되니까. 우리를 살려내야 되니까. 그랬고 우리를 뭐 변화시키는 그 다음이에요. 따라합시다. 살리는 게 먼저다. 변화는 나중이에요, 여러분. 우리 변화부터 안 된 걸 우리가 막 따지려고 하잖아요. 변화는요, 나중되는 거예요, 나중에. 변화는 평생을 가면서 천천히 하는 거고, 살려내는데 그게 뭐다? 복음이에요. 근데 그게 우리 자녀도 그렇게 도와줘야 되지만, 자신도 그렇게 도움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나에게 문제가 왔을 때 이리저리 볼 게 아니고 빨리 뭐 하라는 뜻이다? 그리스도로 돌아가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언약을 놓쳤어요. 그래가지고 400년 동안 노예 생활했어요. 어디에? 애굽에서. 그때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셨잖아요. 피를 볼 때 넘어가리라 해요. 근데 남자애들이 다 죽는 시대예요. 남자애들 다 물에 던지고 죽이라는 거예요. 엄청난 재앙이 와서 빼도 박도 못해 결혼할 이유도 없어졌어요. 그 시대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입에 넣어준 말이 뭐냐면 다른 말 하지 마. 다른 말 하지 마. 피사 드리겠다고 얘기만 해. 가가지고 그냥 계속 주구장창 그 얘기만 해. 너 가가지고 바로한테 와서 앞도 뒤도 설명도 하지 마. 앞도 뒤도 설명하다 길이 이탈되니까 복음 말고 다른 얘기 하지 마. 아들 앞에 딸 앞에 복음 얘기 말고 하지 마. 공부 잘하는 얘기 복음 주다 보면 어느 날 애가 잘하니까 자꾸 공부 자기도 못한 공부를 잘하라고 하는 건 말이 돼요? 예, 성적표 까가면서 여러분 말하시기 바랍니다. 엄마 성적표를 볼래? 더 못해. 여러분 그 엄마의 그 딸이에요. 여러분 어디 안 가요. 성적은요 엄마 성적이 딸 성적이에요. 그게 시비하면 안 돼요. 급한 거 그게 아니다 그거예요.
급한 것보다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에도 성경에 글을 써놨어요. 출애굽기의 주제가 뭐냐? 피를 볼 때 넘어가리라. 그래서 양 잡고 피 뿌릴 때 이스라엘 백성이 약한 사람도 나쁜 사람도 심지어 막 도둑질한 사람까지 다 구원해가지고 출애굽을 하잖아요. 별의별 사람이 다 구원받는 거예요. 그냥 뭔데? 피 뿌리니까. 따라합시다. 복음 안에서 우리가 살고 다 산다. 여러분 오늘 그거 우리 붙잡아야 돼요. 아 그래.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또 언약을 놓쳤어요. 살다 보니까 또 다른 얘기를 자꾸 하는 거야. 아 그래도 성공을 해야지. 그래도 좋은 직장 가야지. 틀린 거 아닌데 급한 거 아니에요 그게. 여러분 우리 자녀가 여러분 어떤 걸 선택하겠어요? 여러분 물어보고 싶어요. 김은숙 권사님 아들이 있다. 아들이 있다. 예배 성공자 되는 거와 하버드 대학 수석하는 거 선택하라면 어떤 거 택하겠어요? 왜 이렇게 포기를 먼저 해? 지금 하라고 했잖아. 기회를 줬잖아요. 이미 선택을 놨으니까 다른 군말 하지 말고 선택해요. 아유 믿음이 좋다. 예. 자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게 이제 우리가 참 중요한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시대에 어떤 사람이 필요했냐면 위기를 만날 때 일로 가라 절로 가라 경제학 박사, 문학 박사, 철학 박사, 인문학 박사 등장해가지고 대담 프로하면서 이게 길이다 저게 길이다 이런 얘기 많을 거예요. 책도 읽어야 된다 뭐다 많을 거예요. 그 틀린 말 아닌데 하나님의 답이 절대 아니에요. 그 시대 하나님 들어 쓰는 사람은 철학자도 아니고 경제학자도 아니고 정치학자도 아니고요. 뭐 하는 사람? 복음을 계속 말해주는 그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근데 이사야를 통해서 뭐라고 했냐면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이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다 임마누엘 하라 하리라 그랬어요. 그럼 이사야 선지자는 이름 있는 사람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에요 사실은. 이사야는 뭐 대단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뭐 정치인이에요? No. 경제인? No. 문학인? No. 일 잘하는 사람? No. 이름도 빛도 없는 아무것도 아닌 nothing이에요 그냥. nobody 같은. 세상으로 보면 별로 어떤 일에 쓰임받은지 기록조차 잘 안 돼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떡하니 성경에 놓고 뭐라고 했냐면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러면 포로 돼가지고 다 죽게 생겼는데 그래서 누구도 경제학자 100명 등장해도 포로 바꿀 수 없어요. 바벨론에 그냥 끌려가 살다 죽어야 돼. 그런데 그때에 절대 불가능한 그 속에서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다? 이사야가 나온 거예요. 근데 이 말을 알아들은 사람들이 야 철수야 영희야 우리 여기 살 때 아니다. 저 이사야 선지자님 얘기를 들어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얘기하잖아. 우리 언약 잡아야 돼. 그래서 주섬주섬 짐을 싸가지고 다시 돌아오는 여정에 온 사람들이 렘넌트 남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는 남은 자다. 이 사람들은요 가난해도 살아있는 사람이고요 이 사람들은 어려움에 있어도 살아있는 사람이고요 하나님 이 사람들의 역사를 성경에 써놓은 거예요. 바벨론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총리하고 공무원 고급 공무원하다 나은 사람은 어디 쓴지 성경책에 아예 기록에서 다 빼버렸어요. 이사야 선지자가요 나가가지고 여러분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입니다 했더니 아유 알겠는데 지금 우리는 지금 먹고 사는 거 바쁘고 지금 나 그래 공무원 노릇 월급 잘 받고 연봉이 7천이야 지금 그거 포기하고 갈 수 없어. 거기 가서 황무지 가서 발가 갈구라고 안 돼. 성경에서 다 빠져버렸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아무 관계없는 사람들이에요. 믿음도 그래요. 오직 그리스도가 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경제를 하지 말라 하네요. 오직 그리스도 된 우리 성도님을 통해서 경제를 역사할 줄 믿습니다. 우리 경제는 그거예요. 복음 경제, 복음 경제 그랬어. 경제 아니에요. 직장 아니고 복음 직장이에요. 결혼이 아니고 복음 결혼이고요. 자녀 아니고 복음 자녀고요. 건강 아니고 건강 또 어때요? 죄 짓는 일밖에 더 하겠어요? 여러분 건강가지고 사람 타락한 일밖에 더 해요? 근육 키우는 이유가 뭐예요? 왜 근육 키워요? 잘 보이려고. 이성하게 잘 보이려고. 세상 나가서 잘 보이려고. 이유는 딱 100%예요. 100%. 그밖에 없어요. 육신적인 거예요. 그런 건 다. 나쁜 것도 아니지만 절대 좋은 동기 아니에요. 육신적인 거 뻐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 뭐 자기 값이 올라간다고 하니까. 예, 그런데 사실상은 하나님의 관심 거기 없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복음 경제 이래서요. 자, 이래서 하나님이 이들을 통해서 또 일을 이뤘거든요. 그리고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이 또 시간이 지나니까 이걸 또 잊어먹는 거예요. 살만하니까 또 잊어먹어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이 로마의 또 식민지가 됐네. 어쩜 그래 반복되는지 포로됐다, 노예됐다, 속국됐다 막 그래요. 그래가지고 로마에 속국됐는데 사람들 관심 아무 데도 없어요. 제사장? 나 월급이나 잘 받고 대접받고 사람들의 저 사람 거룩한 사람 같아 이런 얘기 들으면 나는 만족해. 이런 제사장들 아주 엄청 널브러지게 많은 거예요. 오늘날도 그럴 수도 있어요. 오늘날도 그럴 수 있어요. 좋은 말은 다 갖다 하고 사람들 아우 괜찮은 제사장이야 괜찮은 제사장이야. 근데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 시대에 아무것도 아닌 이사야같이 아무것도 아닌 베드로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노예가 아니고 뭡니까? 어부잖아요. 그것도요. 공부하다가 앞으로 미래를 설계해야 돼. 똑똑한 사람은 그렇게 하잖아요. 미래를 설계하고 계획하고 앞으로 고시 준비하고 앞으로 직장 가고 앞으로 산업 구상해가지고 이렇게 해야지. 이래야 정상인데 이 사람들은 그런 생각도 없어. 금을 던지고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인데 하필 예수님이요. 삼성그룹 앞에 가지고 인재를 보다가 쫙 지켜보다가 나와. 김하영 청년 나와 막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요. 베드로야 이리 와라. 나를 따라와라. 누구십니까? 사람은 어부되게 할게. 이 말을 알아들었는지 못 알았는지 모르지만 베드로가요 일단 거기서 딱 버리고서 따라 나섰어요. 근데 이들 입에서 나온 고백이 뭐냐면 당신은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랬더니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데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바요나 시모나 복이 있다 막 그러면서 축복을 다 주셨어요. 근데 그 시대가 바로 지금 로마에 속국돼 가지고 완전히 이제 독립을 해야 된다고 막 열심 당원들은 막 데모하고 혁명하고 이런다고 생각하고 안쪽에서는 그 로마에 빌붙어 가지고 나를 잘 먹고 잘 사는 게 그게 좋은 거 장땡이지 뭐 우리 유대교 뭐 종교 잘 믿어서 뭐 하겠냐 그냥 적당히 믿고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게 좋으라 이런 사람 한쪽 혁명을 해서라도 독립해야 되는데 이런 사람 한쪽 엉망이로 돼 있던 거예요. 그 시대에 이 하나님의 계획이 많이 틀어져 가지고 성전이 있으나만 하는 성전 무너질 성전이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도 안 되겠다. 다시 속국 이제 끝나고 유랑민 시대로 가는 거예요. 그때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을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막 축복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결국 이런 베드로와 제자들을 붙잡고 어떻게 했어요? 그 시대의 최고의 멸망하는 현장들을 살리는 일 세계복음화의 이 여정에 서서 오늘 여러분과 저까지 이어지는 복음운동을 한 거예요. 그 여정이 2000년이 지나서 우리까지 이어진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여정이 몇 년짜리가 돼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만약 연장한다면 2000년 연장한다면 2000년 연장될 우리의 여정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그렇게 여정을 2000년 연장할 만한 인물이에요? 형편없잖아요. 그냥 어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237 5천 종족 살리는 대열과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듣고서는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하는지도 잘 모르지만 그게 맞고 그것이 하나님 계획이라고 믿기에 글로 들어가서 아멘하고 그 말을 들어주고 훈련을 받아주고 그 예배를 드리고 그걸 가지고 기도할 수 있다. 베드로가 아닙니까? 여러분과 제가 베드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어떻게 2000년짜리 앞으로 여러분의 여정이 100년 살고 끝나는 게 아니고 아까 100배 인생이라고 하시는데 2000년짜리 인생을 우리 갈 수 있게 해주시는 게 복음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놓쳤어. 유랑민 시대가 돼서 1500년이 흐른 다음에 무대는 어느덧 흘러서 독일로 옮겨졌습니다. 신부가 돼서 아무리 노력해도 해답이 없으니까 어느 날 피가 철철 흐르도록 이 돌계단을 흐르고 기어서 피를 투성이가 되도록 해도 죄책감이 없어지지 않고 행복이 없고 해방이 안 되는 자기를 보면서 뭐가 잘못됐구나. 천주교 1500년 동안 교회를 지배해왔지만 뭔가 문제가 있길래 이럴까. 성경을 읽다가 로마서를 읽다가 로마서 1장 16절 17절 그 말씀을 읽고 여기서 모든 답을 얻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로마서 1장 16, 17절 뭐라고 써 있습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걸 붙잡고 이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아, 사람의 공로가 아니구나. 그래서 복음을 회복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때 칠흑같이 깜깜해진 역사의 한복판에서 완전히 캐토릭이 아주 암흑시대를 만든 그 시대에 그때 불을 하나 탁 켜듯이, 그때 불을 뭐로 켰냐 했을 때 지식으로 아니요, 경험으로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로 돌아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럼 이건 역사 얘기를 한 거지만 우리 가족 얘기, 인생 얘기인데 지금 여러분과 저에 어떤 등불이 필요하냐라고 할 때 정말 이 시간 내 인생에 절실하게 필요한 건 오직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고요. 아는 분도 필요하고 몰라서도 필요하고 알기에 또 필요하고 또 전해줘야 되기에 필요한 이름이 그리스도 아닙니까? 바울만큼 복음을 많이 아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근데 이 바울이 나 복음 많이 알기 때문에 입 딱 다물고 있는 게 아니고 가는 곳마다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요, 처음도 예수 그리스도, 아니 저 사람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고 있어? 이런 소리 들어야 돼요. 아유, 김지쌤, 우리 박 권사님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고 있어요? 예. 아직도 저 사람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네, 구원의 길 얘기하네? 예스. 아직도 하나님 자녀 그런 얘기하고 다녀? 아, 그럼 옛날에 한 거 아니야? 아니요. 예수는 그리스도. 사도 바울은요, 그렇게 그리스도 체험하고 그렇게 응답 많이 받았는데 또 갔다 하면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얘기는 말고는 안 해요. 그래 뭐라고 하냐,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하는 말이, 내가 앞으로는 사람들 앞에 섰을 때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한마디도 하지 않겠습니다. 자꾸 쭉 갔어요. 자꾸 꾹 닫아야 돼요. 자크를 꾹 닫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부터 집에 가서 남편 된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은요, 아내 된 권사님들은요, 자꾸 꾹 닫고 예수는 그리스도. 엄마 아빠 된 우리 성도님들은요, 자녀 앞에서 입 꾹 닫고 예수는 그리스도. 하기 싫은 사람은 가만히 계시고 하기 원하는 분은 아멘 합시다. 아멘. 여러분 다 되셨어요.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제 말씀을 여러분이 몰라서 드리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확인하는 거예요. 오늘 믿음은 이런 거예요. 진실한 믿음은, 여러분 진실한 믿음이 나는 뭐지? 지금 하는 게 진실한 믿음의 표시예요. 그래, 위기가 왔을 때 어디로 돌아가라? 그리스도로 돌아가라. 사방으로 답답할 때 어디로 돌아가라? 그리스도로 돌아가라. 깜깜해서 답이 없다고 느껴질 때도 그리스도로 돌아가라. 이걸 미리 알았다면 여러분은 다른 인생을 사셨을 거예요. 저도 그렇고. 근데 참 감사한 건 이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알게 하셔가지고 이 그리스도로 돌아갈 수 있다는 걸 알게 하신 너무나 감사해요. 자, 그러면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건데요, 오늘 저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가 서 있어야 되는데, 이 참된 축복의 통로가 믿음인데요, 이 참된 축복의 통로를, 믿음을 붙잡은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첫째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입니다. 같이 하시죠.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 그게 여러분과 접니다. 예.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신 목적이 16, 17절에 써 있는데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성경 폈다가 옮기지 못했어요. 3장 16, 17절, 똑같은 16, 17절이네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그렇죠,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독생자를 주신 목적이 뭐냐면 우리 영생을 주기 위해서요. 근데 뭐를 통해? 믿음을 통해서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영생을 주시고 구원하는 동기가 뭐냐면, 왜 하나님 우리를 구원했어요? 믿음으로 구원하셨을까요? 바로 그것은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어떻게 사랑했냐?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시작은 사랑이고요, 우리 성도님들은 나는 세상에서 사랑을 많이 받지 못한 것 같아 하지만
그거는 인간적으로는 그럴 수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복음 안에서는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가 세상적으로는 나 부모 사랑을 많이 못 받았어, 나는 아내 사랑을 많이 못 받고, 나는 남편 사랑을 많이 못 받았어, 이럴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는 그런 말이 한 번도 없는 게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사람 사랑 부족한 것이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응?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 이빠이 받으면, 미안해 영어 일본어 써서, 이빠이 받으면, 풀을 받으면, 이것도 영어네. 아, 자꾸 왜 그래? 자, 그래서 충만도 중국어지요. 따지고 보면요. 충만히 받으면, 이것도 미안해요, 중국말. 충만, 이빠이, 풀. 여러분 각인됐을 것 같아.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받으면 사람과 세상에서 받아야 된다고 생각했던 그 사랑이 좀 부족해도 그걸 이겨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랑을 내가 모르면 세상 부족한 게 다 상처가 돼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요셉은 엄마 사랑을 못 받았잖아요. 엄마를 너무 좋아하는데 엄마가 일찍 죽었어요. 물론 아빠가 사랑을 했지만 엄마 사랑을 대신할 수 없잖아요. 본질이 달라요, 아빠 사랑, 엄마 사랑은. 근데 이 요셉은 하나님의 사랑을 참 많이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셉은 상처 있는 말이 하나도 안 나오는 거예요. 사랑 많이 받았어요. 이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풀로 받은 거예요. 막 이 속에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같이 할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빠이 사랑하사. 그겁니다, 여러분. 근데 고쳐 읽읍시다. 같이 읽어요. 시작해야 돼요. 하나님이 누구를? 자기 이름 댑시다. 하나님이. 그 다음 시작. 누구를? 그렇습니다. 정말 사랑한 게 여러분이고요. 아니, 난 사랑 못 받은 것 같은데 다시 확인해 보세요. 사랑 받았어요, 여러분. 이미 받으셨어요. 이제 그거는 발견하면 돼요. 있기 때문에 발견만 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다가 발견하고 또 여러분 말씀을 듣는 중에 깨달아지는 거거든요. 그때 그런 거예요.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이미 구원받은 게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은 증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했는데 그 사랑의 내용이 그냥 사랑해라고 한 게 아니고 독생자를 주신 거예요. 독생자는 예수 그리스도신데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일 본질이라고 해요, 신학적으로.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모자라거나 하나님이 위에고 예수님 밑에고 그런 거 없어요. 그건 이단이에요. 하나님과 예수님은 동등이세요. 빌립보 2장 5절로 11절에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원래 그럼 무슨 뜻이다? 동등하다 이 뜻이에요. 하나님 위에고 아버지니까 아들이니까 밑에, 이러면 이단이에요. 하나님과 얼마나 예수님이 하나님인지 똑같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위일체라고 해요. 성령님도 마찬가지예요. 거기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했냐면 독생자, 가족관계로는 아버지와 아들 관계지만 그 신으로서는 동등하신 거예요. 부족하거나 모자란 게 아니에요. 완전한 하나님 자체 되신 예수님이 어디에 오셨다? 내 안에 오신 건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받은 축복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저는요, 오늘 드린 말씀처럼 믿음으로 이 구원을 받은 자예요. 얼마나 가치가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따라할까요? 사랑과 은혜를 충분히 받은 나. 여러분, 이거를 우리는 놓치면 안 돼요. 오늘 예배를 잘 못 드리는 성도님들 사실 이걸 받은 사람들이거든요. 이걸 어떻게 해요? 아직 못 느끼니까. 이게 못 느끼니까 난 그런 게 없죠 할지 모르지만 아니에요. 이미 다 주신 것 어느 날 발견하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꾸 얘기하고 권면해 주는 게 그거예요. 필요해요. 왜 그걸 주셨느냐 했더니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너무 큰 답이에요. 따라합시다. 나는 멸망하지 않는다. 멸망할 수 없다. 그래서 나온 거예요, 본문에서.
여러분, 멸망하지 않는다는 건요, 멸망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렇게 안 써 있어요. 그럼 그랬어겠죠. 예수 믿는 자, 독생자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할 수도 있고 멸망하지 않을 수도 있다, 안 썼어요. 멸망하지 않고예요. 이미 우리가 받은 축복이에요. 근데 멸망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고 있어야 돼요. 멸망이 얼마나 무서우냐면요, 성경을 찾아보니까 멸망이라는 뜻은요, 말 그대로요, 영원한 심판 아래 떨어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파멸을 뜻해요. 그냥 파멸되는 거. 그러니까 이거는 무서운 거예요. 죽음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영원한 심판이고 파멸인데, 저는 그 예전에 병원에서 무의식 상태에 있을 때 지옥 문 앞에까지 갔다 왔는데요. 천국 문 앞에도 갔었잖아요. 근데 천국 문 앞에 갔을 때 그 기쁨이 상상 초월이듯이요, 지옥 문 앞에 갔을 때 그 상상 초월이에요. 1초도 있고 싶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면요, 천국 가면 영원히 하나님과 살고 싶은 마음밖에 드는 게 없고요, 지옥 문 앞에 가면요 0.01초도 여기 있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막 엄청나게 드는데, 기분이 어떤 거냐면 두려운 것도 있지만 불쾌하고 빨리 떠나고 빨리 면하고 싶고 이런 생각밖에 없어요. 지옥 간 것도 아닌데도.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지는요, 여러분, 근데 그거를 하나님께 어때? 너는 그 상관없어? 그런 거예요. 너희는 그런 지옥 아니야. 천국이 약속돼 있어. 약속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자가 이 축복 받은 거예요. 사실은 그게 얼마나 슬프고 막 슬프기도 하고요, 지옥문에 간 것만으로도요 슬프기도 하고, 1초도 그 순간에 그 자리에 있다는 자체가 너무너무나 불쾌하고 고통스러워요. 그리고 하나님이 엄청 두려워져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사랑하시거든요. 난 많이 못 느껴도 여러분 사랑받고 있어요. 그런데 사랑 못 받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첫 번째,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구나, 이런 느낌. 두 번째, 절대 나는 소망이 없구나, 이런 느낌. 절대 나는 끝났구나, 이런 느낌이 지옥문 앞에서 드는 마음이에요. 그리고 슬프고 두렵고 공포스럽고, 그 다음에 빨리 면하고 싶은 생각, 빨리 도망가고 싶은 생각, 이것밖에 없어요. 그 속에서 빨리 나와야 된다. 여러분, 전 지옥까지는 안 왔지만 지옥 문 앞에까지 갔고 천국 문 앞에 올라갔잖아요. 두 가지는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성경은 이 정도 표현하는 거 이상은 표현하지 않아요. 이제 마지막 죽는 순간에 알 거예요. 우린 참 너무 감사해요. 이게 우리가 받은 축복이에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과 저는 영생인데, 영생은 영원히 사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이터널 라이프예요. 말 그대로 영원히 사는 건데요, 영생이라는 건 단순히 길게 연장하는 거 아니에요. 천국에 올라갔을 때 아시죠? 올라가기도 전에 막 올라가는데요, 가슴이 얼마나 벅찬지, 하나님하고 내가 같이 사는구나, 이거예요. 영생은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과 같이 사는구나, 이 생각이 이 지상에서 가진 생각에 1000만 배 강해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지상에서 하나님과 함께 임마누엘 이거하고 천국에 올라갈 때 내가 기대하고서 막 이제 천국에 올라가는 느낌은요, 여기서 상상한 것에서 1000만 배도 넘어요. 빨리 가서 하나님과 같이 살고 싶다는 생각이에요. 여러분 지금 그 생각 안 들 거예요. 지금은 할 일 해야 된다는 생각 들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이 너무 충만하기 때문에. 근데 우리 성도님들이 드디어 이 땅의 삶을 다 마치고 올라갈 때쯤에는요, 하나님과 같이 산다는 게 얼마나 축복의 행복인지, 계시록에는요 12진주문을 지난다고 했는데 그렇게밖에 표현할 수 없지만, 이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천국에 느낄 행복에 비한다면 더 큰 그 행복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영생은 뭐다? 같이 할까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다. with 임마누엘 원이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여러분 언제나 혼자인 적 없어요. 오늘 돌아가면서 그렇지, 나 혼자인 적 없었어. 항상 나는 언제나 하나님 함께하고 계셔. 이 얘기를 자녀들이 꼭 해줘야 돼요. 어디 가도 하나님 너와 같이 계신 거야. 어떤 어려움이 와도 너 버림받지 않아. 하나님이 함께 계셔, 그 순간에도. 이게 우리가 전해줄 얘기입니다. 이게 영생의 축복입니다. 오늘 첫 번째 대지만 해도 우리는 다 중요한 내용이 다 나왔어요.
따라합시다. 영생을 받았다. 이미 이건 받을 게 아니고 이미 여러분과 저는 믿음으로 누리는 게 필요한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직장 가서 함께 하시고 내가 문제 속에 있어도 함께 하시고 갈등 속에 있어도 그때조차도 함께 하시고 문제가 와서 정말 지금 모든 것이 답답해서 사방으로 의협삼을 쌓여도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바울이 우리보다 나은 거는요, 더 맛있는 거 먹었을까요? 아니라고 생각해요. 더 명예를 많이 누렸을까요? 꼭 그러지만도 않았을 거예요. 근데 바울이 뭐 했어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7절에서 하는 말씀이 내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쌓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 이는 그리스도, 보배 되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심이라. 저는 그게 영생이라고 믿어요. 이미 영생을 받은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혼자인 적 없어요. 혼자인 적 없고 혼자 두신 적도 없어요. 요셉이 이거를 눈치챘어요. 이걸 눈치챈 사람은 가는 곳마다 승리하는 거예요. 감옥에 가서 나는 혼자고 버려졌나? 아니야.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어디든지 이기게 하셨더라. 그렇게 써있어요, 성경에. 가는 곳마다 이기게 하셨더라고 그랬어요. 왜냐?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울과 요셉과 우리의 차이가 있다면 영생은 똑같은 영생이에요. 바울의 영생과 우리의 영생은 똑같은 건데 바울은 많이 본 거고 우리는 받아놓고 많이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왜냐? 다른 거 집중하면 못 봐요. 이미 가졌는데. 그래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집중은 어떻게 해요? 이걸 길어내는 것과 똑같아요. 두라박을 통해서 샘소를 길어내듯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 영생의 축복을 날마다 현장에서 길어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뭐다? 집중하는 거죠. 말씀에 집중, 예배에 집중, 그리고 여러분 혼자 있을 때 기도에 집중이죠. 읊조리는 거죠. 승리하시길 축원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 바로 믿음을 절대 기준으로 삼은 자입니다. 믿음을 절대 기준으로 삼은 자가 누구다? 우리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을 절대 기준으로 삼은 자. 이게 나고 우리입니다. 예. 그래서 기준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객관적 기준이 있고 주관적 기준인데 객관적 기준은 말씀이고요. 주관적 기준은 믿음이에요.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말씀 우리가 많이 듣는 게 중요하고, 두 번째는 중요한 건요, 내가 들은 말씀을 내가 아멘하고 딱 하고 도장 찍는 게 믿음이에요. 도장 빵빵빵 찍어야 돼요. 응? 서류 쓰고 사인을 안 하면 효력 발휘 안 돼요. 분명히 정확히 썼어요. 바르게 썼어요. 계약서 썼어요. 근데 사인 안 했어요. 효력 안 나타나요. 반드시 효력, 근데 뭐다? 그게 뭐다? 하나님 말씀 우리가 들었잖아요. 믿음으로 내가 도장 땅 찍는 거예요. 그렇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게 아멘이에요. 그렇게 될 걸 내가 믿습니다. 2, 3, 7, 5절 살리는 자리에 내가 주역인 걸 내가 믿습니다. 내가 우리 가정이 쓰임받은 걸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인 걸 내가 인정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과 함께하는 걸 인정합니다. 문제가 400개, 500개 와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큰 걸 믿습니다. 이게 믿음으로 도장 찍는 건 줄 믿습니다. 사인만 하면 되는 거 우리가 계속해서. 오늘 사인하시기 바랍니다. 예, 될까 말까가 아니고 사인하고 가야 돼요. 이제 집에 가서 뭐가 이렇게 좋아? 사인했어. 뭐해? 계약서 도장 찍고 왔어. 집을 산 적이 없어. 계약서를 찍은 적이 없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계약서를 쓰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강단에서 계약서를 내미는 거예요. 아무개 집사야, 내가 너를 통해 일을 할 거고 너희 가정을 통해 일하고 너희 자녀를 통해 일할 거야 라고 할 때 현실이 너무 안 맞는데요. 그래도 계약서 사인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믿음을 절대 기준으로 삼는 게 중요한데, 말씀이 절대 기준인 걸 알고 있었잖아요. 그건 객관적 기준이니까 여러분 잘 알고 계세요. 언약을 마음에 담잖아요. 그게 믿음이기도 하지만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도장 찍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믿음은요, 그렇게 될 것을 믿습니다입니다. 그냥 무조건 내 생각을 믿는 거 아니고요. 그건 신념이에요. 그건 신념이고, 우리는 말씀이 선포되면 인정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말씀을 해서 우리 믿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걸 믿어도 돼요? 믿어도 돼요. 책임은 하나님이 지세요.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 맞다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맞고 내가 구원받은 자녀가 맞다면 내가 잘못된 걸 그냥 두지 않으세요. 혹시 목사님이 잘못 가르쳤다. 그럴 줄 여러분이 택한 자가 맞다면,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믿는 마음으로 말씀 붙잡았다면 하나님은 틀린 말씀을 붙잡은 여러분을 보호하시게 돼 있습니다. 그 처분을 하나님이 하실 거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말씀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근데 아주 이상한, 여러분이 하나님 그래 바른 이성을 줬어요. 저 목사님이 암만 들어도 뭐 앞뒤가 안 맞는 거 같지 복음이 아닌 것 같아. 그런 분별력은 있잖아요. 보통은 있다고 봐야 돼요. 뭔가 좀 불편하고 뭔가 안 맞는 것 같아. 그럼 여러분 분별해 내면 돼요. 그게 아닌 거라면 우리는 아멘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단적 가르침까지 아멘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건 분별하면 되는 거고, 그렇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 나 현실에 좀 안 맞는 것 같아. 그거는 아멘, 노멘 하면 안 돼. 그냥 아멘 해야 돼요. 현실에 안 맞게 돼 있어요. 왜냐? 미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 했죠? 18절에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믿음이 이렇게 중요해요. 심판을 결정하는 게 믿음이에요. 자, 그 다음에 19절에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빛으로 오는 건데, 빛은 누구냐면 누굴까요? 그리스도가 빛입니다. 결국 여기 빛은 그리스도로 바꿔 표현해도 돼요. 곧 빛이 그리스도가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그리스도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살고 죽는 것의 기준이 얼만큼 중요해요, 목사님? 살고 죽는 게 달려있어, 우리 아들아 딸아. 믿음은 그냥 적당히 되는 게 아니고 사느냐 죽느냐가 달리는 게 믿음이야. 말씀 듣고 아멘 하는 거하고 않는 거는 살고 죽을 만큼 중요한 거야. 이렇게 우리는 알고 이렇게 전달해 주는 게 우리가 사역입니다. 믿음은 오늘 말씀했어요. 믿음은 심판을 받냐 죽냐 사냐의 기준이에요. 오늘 그래서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믿음이 이렇게 중요한 거라면 내가 나도 모르게 아멘을 않고 내가 믿음으로 화합하지 않은 것들은 나를 죽이는 길이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오늘 그래서 믿음은 절대 기준이라고 말씀했는 거예요. 그래서 정죄는 다른 게 아니에요. 믿지 않는 게 죄래요. 잘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도둑질하는 거 죄입니다. 거짓말도 죄입니다. 많은 행동에 죄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냐면 그 절대 나쁜 죄 우리 피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심판하는 기준을 뭐라고 했냐면 지옥 가는 죄는 뭔지 아냐? 그러면서 믿지 않는 죄야 그러는 거예요. 믿지 않는 죄가 가장 큰 죄인 거예요. 왜냐? 예수님의 사역을 무효로 돌리는 게 불신앙이거든요. 여러분과 저는 그러므로 우리가 거짓말 하면 안 돼요. 그러나 거짓말한 것 때문에 지옥 가는 거 아닙니다. 회개하면 돼요, 그거는. 근데 믿지 않는 거는 결국 죽는 거예요. 멸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말씀, 저는 이런 거를 마음에 두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았어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게 전달되게 해주세요. 뭐냐면 믿음은 살고 죽는 게 달려있다. 같이 할까요? 믿음은 살고 죽는 것이 달려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 WRC 다녀왔으니까 우리 말씀을 딱 붙잡잖아요. 이게 우리를 살리는 거고요. 오늘 주일 강단 들었잖아요.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오늘 뭐라고 했냐면 다른 말씀 안 써놓고 여기다가 하는 말이 믿는 자, 안 믿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믿는 것이 사는 거고 안 믿는 게 죽는 거다. 그런 기준을 말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우리가 두 번째 대지에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의 절대 믿음의 절대 기준, 믿음을 절대 기준 삼으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살고 죽는 기준 삼아라. 오늘 그래서 내가 말씀 놓치면 난 죽는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놓치면 난 죽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은혜 안 받으면 난 죽는 사람이다. 이렇게 되면 참 좋은 믿음이에요. 또 좋은 가르침이에요. 아들아 딸아, 하나님 말씀 놓치면 우리 죽는 거야. 엄마 그래? 나 전교 1등 하는데 하나님 말씀 붙잡아야 되겠지? 그렇지. 전교 1등에도 말씀 놓치면 죽는 거야. 그 전교 1등도 하고 믿음도 있고 얼마나 좋아요.
돈도 잘 벌면서 아들아 사업하는 거 있지만 믿음을 놓치는 순간 너 죽는 거야. 알겠냐? 그럼 아들이 알아들어. 엄마 알고 있어요. 예배 중심으로 사업할 거예요. 록펠러 같은 사업가가 될 거예요. 교회 살릴 만큼, 교회 12개, 100개도 세울 만큼 경제 축복 받고 선교할 만큼, 237 나라 살릴 만큼 할 건데 내가 예배를 놓치지 않을게요. 말씀 놓치지 않을게요. 얼마나 좋은 교육이에요. 우리 박효인 집사님이 태우에게 얘기하면 제가 알아들어요. 얼마나 지금 좋아요. 황금 하나를 키우는 것보다 큰 걸 키우는 거예요, 지금. 우리 후대를 키운다는 건요, 지금 세상 하나를 내 앞에 있는 거나 똑같아요. 예? 한나가 뭐 잘한 게 있어요. 근데 사무엘 하나 키워가지고 시대적인 인물이 됐어요. 한 명 잘 키운 거야. 예? 한 명 언약으로 키운 거 세상 잘 나가는 백아들보다 나은 줄 믿습니다. 예, 이걸 해야 돼요. 100개 아들이 뭐 삼성 차리고 뭐 현대 차리고 LG 차려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 가지고 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오늘 믿음은 절대 기준이라고 했으니까요. 믿음을 절대 기준 삼는 거는요, 오늘 이거 마음에 담고 가면 돼. 이번 한 주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하실 일에 대해서 믿음으로 하나님 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말해야 할 겁니다. 이 약속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걸 우리가 하는 거예요. 이 말이 그동안 하도 이런 걸 안 믿고 살아와가지고 교회 다니고 이런 걸 안 해봤어. 입이 안 벌어져. 아멘 할 때, 안 돼요. 평생 난 가면서 목사님 설교할 때 아멘이 안 되고 안 돼. 근데 제가 어디서 이걸 봤냐면 귀신 들리는 사람들이 이게 안 떨어져요. 영접해요 하면 해요. 여러분 귀신이 안 들리신 줄 믿습니다. 아멘. 이때라도 아멘 한번 하세요. 그래서 귀신 들리는 자는 이게 안 떨어져요. 입 떨어지는 순간 귀신이 나가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어디다 써먹으려고 우리가 아멘을 아낄 필요가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부흥 강사가 좀 돼야겠습니다. 네, 다 했어요. 오늘 말씀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하는 거를 어렵지 않아요. 인정하는 게 너무 중요한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진리를 따르는 자입니다. 예, 진리를 따르는 자예요. 3장 20절, 21절에요. 예, 그래서 우리 진리는 세상 진리도 있어요. 또 소크라테스의 진리, 부처님의 진리도 있어요. 근데 이걸 다 뭐라고 하냐면 일반 은총이라고 해요. 세상 사는데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딱 하나 못해요. 구원의 길은 열지 못해요. 바로 영적 문제 해결하는 답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아버지께 나로 말미암아 암정권은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여기 뭐라고 했냐면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을 원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예, 그랬어요. 믿는 자는 진리를 따르는 자예요. 빛 앞으로 오는 거예요. 자꾸 여러분 빛 앞으로 온다는 건 뭘까요? 복음을 따라가는 거지요. 말씀을 따라가는 자, 말씀을 갖고 따라가는 여러분이 진리 안에 있는 분이십니다. 자, 여러분들 이 사람을 하나님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뭐를 따라간다? 말씀의 레일을 따라가고 또 말씀을 따라가고 복음을 따라가는 것이 여러분 진리를 따라가는 것이 돼요. 자,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이 삶에서 어떤 결과가 오냐면 내 모든 사건과 일과 환경을 우린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믿게 돼요. 여러분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요. 어떤 사건 만나든지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이것이 진리를 따르는 자의 삶의 고백이고 신앙 고백이에요. 이래서 믿음의 눈이 열립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도 참된 축복의 통로의 믿음을 많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우리는 단순한 출발점만이 아니라 우리 축복의 통로가 되고요. 또 목적지에 이르는 길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복음을 놓치지 않게 되고요. 믿음을 가질 때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 성취를 보게 되고요. 믿음을 가질 때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게 됩니다. 이 시대에 정말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그 일에 여러분의 정말 업과 일뿐만 아니고 여러분의 호흡까지도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나의 모든 생애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기준이 아니라
진리의 빛 대신 복음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기준 되게 해주시고 그리스도를 따라 나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절대 기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